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며 아빠는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양손 가득 선물로 사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며 선물을 가지고 들어간 아빠는 아이가 선물보다 자신에게 먼저 뛰어오는 것에 더욱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선물도 내팽개치고 아빠 품에 폭 안기는 그 모습이 아빠를 더욱더 기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매일같이 선물을 사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는 이 아빠 품에 안기는 것보다 선물로 향해 눈을 돌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아빠를 기다리기보다는 선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의 손에 선물이 들려있지 않자 아빠를 바라보는 둥 마는 둥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 이제는 아빠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홍강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손에 들린 선물만을 바라보는 종교인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을 구하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삼손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진 자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 12번째 사사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렇게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태어난 삼손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지 삼손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여우 300마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결박한 새 밧줄을 끊어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며 나귀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갔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삼손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은 자신의 힘에 대해서, 자신의 이 특별함에 대해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블레셋 대도시인 가사까지 들어가 그들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분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보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만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삼손 앞에서는 바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손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적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한 번도 꿀린 적 없이 자신의 특별한 힘을 당당히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강조하며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이 삼손을 부러워합니다. 삼손과 같은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처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도 나시린처럼 무언가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믿음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힘을 사모하면서 그 특별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특별한 힘만을 구하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기도원에 들어가 어느 유명한 권사님이 기도함으로써 치유의 은사를 받았대 하면 그 기도원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나 또한 그 권사님이 받았던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달라는 특별한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백독했더니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성경 한 자 안 읽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한 성경 봉독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불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한 끼도 굶지 못하던 자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자 하는 금식입니까? 아니면 불치병이 깨끗이 낫고자 하는 금식입니까? 이렇듯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삼손과 같이 특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나시린을 소원합니다. 무언가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 특별한 재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삼손과 같은 특별한 힘이 생기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아버지 손에 쥐어진 선물만을 바라보는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선물만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또는 아버지의 손에 선물이 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이 쉽게 흔들리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바라보는 믿음은 믿음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삼손 또한 이러한 선물과 같은 특별한 힘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12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은 사사로서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당시의 사사들이었습니다. 즉 사사는 거룩해야 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당신들은 악에서 멀어져야 됩니다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것이죠. 단순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부터 그 나라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사 삼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더욱더 앞장서서 자신이 경건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특별한 힘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지금도 이들이 악에 빠져있는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그 사명을 위해 주신 힘임을 깨달아서 삼손은 그 역할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에 빠져 교만하여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격했으니 나도 똑같이 갚겠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에 빠져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경건과 멀어지니 어느 순간 나시린이라는 그 특별성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삼손은 항상 시체와 함께 했습니다. 사자의 시체뿐만 아니라 적군의 시체들, 여러 가지 시체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했다면 삼손은 시체를 만진 순간 다시금 자신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사기 본문 가운데서는 삼손이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사로서 자신의 욕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인물이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 삼손이 항상 여인으로 인하여서 욕정에 휘둘려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삼손에 대해 여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번뇌하여 죽을 정도로 고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 삼손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이 경건합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삼손과 같은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마한 은사 하나에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서스름없이 상처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서스름없이 정죄하며 자신만 특별한 사람, 자신만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자신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만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선물을 들고 계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머리털 덕분에, 나의 머리털을 밀지 않은 노력 덕분에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능력이야, 나에게 주신 은사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야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나의 능력만 남아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홍강의 성도 여러분, 머리털 7가닥이 밀렸다고 하여서 삼손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에 능력을 주셨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내용도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삼손이 특별하다, 삼손이 지혜롭다, 삼손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능력을 맡겼다는 구절도 한 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삼손이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한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사사기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특별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능력은 삼손이 나실인이기에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시고자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구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에 삼손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시고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으로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는 기대와 기도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종교도 이러한 이야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도 이러한 사상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신을 위하여서 무언가 희생하고 너희가 신을 위하여서 무언가 노력하면 신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복을 또는 어떠한 능력을 너희에게 내린다는 사상, 그러한 사상들은 세상의 종교들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능력 이상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혀 다곤 신전에서 동물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양 이야기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여 사용한 사람의 최후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이런 죄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은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삼손은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삼손은 그 모든 자신의 죄를 다시금 뉘우치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다시금 외치고 울부짖습니다. 사실 몇몇 신약자들은 사사기 16장 22절을 근거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으니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머리털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고 해서 삼손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22절 이후로 삼손은 계속해서 조롱거리였습니다. 다곤 신전 가운데 다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달은 이 삼손이 처절한 울부짖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삼손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이 삼손의 고백에는 머리털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삼손의 고백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실이라는 자랑도 없습니다. 자신만 살아남고자 하는 비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사사로 부르신 것이라면 주님, 내가 이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나에게 힘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삼손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허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삼손은 다고온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나시린으로 절제하고 경건하여서 나의 머리털에 특별한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은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나의 행위와 능력이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매일같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물이 누구로부터 왔고 이 선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진정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선물만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아버지를 더욱더 기쁨으로 깊이 만나는 믿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 온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은 없음을, 주님, 내가 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홍강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조광민 유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쉼의 시간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금 이 단 위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다시금 우리 홍강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달라고,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 입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남은 없음은,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없음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하며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홍강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조광민 유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그 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사 하나님 그 모든 쉼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만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만도 우리가 갚을 길 없건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 너무나 많아 때로는 우리가 그 선물로 인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뉘우쳐 회개하오니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받은 은혜로, 주님께 받은 선물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홍강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조광민 유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사히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무더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